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회의실에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픈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노트를 해서 다 이렇게 하신다고 노트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워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또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것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이것을 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고 또 샤밧의 모임 때 이것을 함께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여러분들의 이 활용도나 참여도가 높아서 아주 제가 큰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묵상 또 하나님과 회의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20가지 중에 오늘은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한 한 영역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12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로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사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이 묵상돼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한 어머니의 자궁에 새 생명이 착상되어지고 또 10달 동안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에 비유해서 대입해서 오늘은 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한 여인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해서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혀 잉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임신을 시키거나 그애가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정녀를 찾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말씀이 착상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어떤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한테는 너무너무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3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마리아가 질문한 남자를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사이에는 예수와의 순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와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와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와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와의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은 그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덮고 있고 마리아는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착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한 분명한 기절이 있지만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그냥 잉태 자체가 초자연적이니까 한 달 만에 아이가 출산될 수도 있고 2달 만에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성령으로 임했지만, 잉태되었지만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해야 될 그 10달간의 수고를 충분히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과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야 되는 우리의 수고, 그것을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해산의 고통을 하듯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하고 나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선 기도의 제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평생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 마리아의 친척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에게 맡겨진 씨름, 그에게 맡겨진 일은 예수와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는 광야의 엘리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평생 해야 될, 평생 기도해야 될,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그에게 맡겨져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혼자서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에 시므온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므온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그는 밤낮 이 기도를 해산의 수고를 하듯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어느 날은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전에 들어가라 지시했고 그때 마침 예수와의 부모님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 아이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29절에 주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날까지 평안할 날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가 이 시므온의 외침이었고 씨름이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시므온에게도 있었고 마리아에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자기 생애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것 같은 어투로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하여 속히 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가 사는 내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그가 바라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고백이 과거가 된 지 20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물론 목표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진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그 원유맨 그것이 저에게는 제 생애 내내 맡겨진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고 그의 배경이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맡겨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기도해서 이루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을 다하여 저에게 맡겨주실 말씀 하나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통해서 섬길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 말씀을 맡았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그것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연약함이냐면 바로 뒤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씨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고통해 하시고 씨름하시는데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이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까 시므온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로 더불어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매번 묵상할 때마다 해야 될 기도도 그렇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오늘은 여러분이 여러분 생을 다하여서 내가 감당해낼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시므온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섬길 말씀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그 원유맨, 그것을 평생 기도하도록 저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제가 죽은 후에 또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내 살아있는 내내 이것을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한 그 육신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육안으로 보여졌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었고 그건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산의 수고를 했고 그것이 출산, 성취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예수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 말미에 붙이는 후렴구나 무슨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예수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 기도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했는가, 그것은 기도하신 그분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기도를 또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셔서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걸 다하여서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분깃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준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멋진 퍼즐의 조각조각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음성이 잉태되는 자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생애 내내 붙잡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평생 섬길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마리아에게 줬던 그 기도, 시몬에게 줬던 그 말,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말들, 평생 선포하고 붙잡고 씨름해야 될 그 말씀 주님 저에게 주셔서 내 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내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 말씀을 맡을 말씀 그 하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지 이렇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착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마다 예수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의 기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내 기도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걸 마음에 믿고 믿는 바를 말함으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마리아는 이 시대에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은 믿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완전히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생기려고 할 때 어떤 화학 반응이나 어떤 물질이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생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그것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시고 제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물론 거기에 또 나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예수와처럼 마리아처럼 시므온처럼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할 그 기도의 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령님이 애통해야 하는 해산의 수고의 실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성취시킬 기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창조 때의 예수와의 역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마리아 역할, 이 역할을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히 능력으로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바를 환경과 상관없이 시간의 더딤과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는 출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뜻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출산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내 수고와 내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와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착상되어진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날 때마다 이 영광의 번져감, 이 영광의 확장,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드러날 예수와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기도의 삶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지내시고 또 한 주간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집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